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다 같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또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쓴 뜻을 말씀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인들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 기독교 경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 안에 담긴 성경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영적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그렇게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33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당신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생애 3년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에도 그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12살 되실 때에 육신의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당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3일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육신의 아들 예수를 발견한 부모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우쭐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 10계명의 제 5계명 아닙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주변 부모와 일가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는지,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가를 누가복음 2장 예수가 12살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성장 과정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 가셨는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30세쯤에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가 이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셨으니 이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친히 몸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에 그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금년 한 해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라 가신 거거든요. 그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모든 거 다 단념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접어두고 오직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24시간 내내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걸림돌, 장애물, 뜻하지 않게 생기는 돌발 사태, 갑자기 불어닥치는 환난, 역경,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영적인 자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죽음이 바로 턱밑까지 다가온 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 평소처럼 어느 때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분은. 그 양반이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할 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센트? 2달러도 아니야, 2센트? 뭐 이 정도밖에 없었대요. 동전 2개? 뭐 이 정도. 그런데 그가 평생에 돌본 고아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가 밖에 나가서 홍보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외부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한 무슨 스폰서를 구한다든지 무슨 가서 무슨 공연을 해가지고 무슨 수익금을 얻어서 고아원을 위해 쓰는 노력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극로지 기도만 했다. 3만 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평생. 그걸 어떻게 알았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지인들이 장례를 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조지 밀러의 기도 노트예요. 근데 첫 장부터 빽빽히 기도 제목이 적어 있는데 응답받아 쓰는 그 오른쪽에다가 응답대 그리고 감사함.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은 거 숫자를 써니까 3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손 벌리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모금활동, 구호활동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들을 잊지 않고자 기도 수첩에 기록된 그 기도 응답의 숫자가 3만 번이 넘는다.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따라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응답되면 반드시 거기다 응답돼 그리고 감사함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다는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가 뭐부터 나오냐면 원망부터 나오거든요. 투정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고 짜증부터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일이 있을 때 일 있을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습관적인 기도와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유혹을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성적 유혹, 게임, 도박, 술, 담배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토사리게 합니다. 저는요 의사가 3개월간 금주하랬다고 그걸 3개월간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야, 이 의사 말이 세긴 센가 봐요. 자기가 이렇게 술을 안 먹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3일을 못 간대. 그런데 의사가 당신 일단 3개월간 술 먹지 마세요. 그걸 내가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항상 술 먹고 내가 다시 술 먹으면 내가 짐승이다 해놓고 아침에 해장하면서 술 또 먹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겐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도박이라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혹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람의 그런 정욕,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거든.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연말의 모임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만약에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그 유혹을 이겼다는 것.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엄청난 유혹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감을 위해 기도하세요. 유혹에 넘어가는 육감이 충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감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대로라는 말,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원대로라는 말이 델레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결정, 선택, 열망,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는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가지고 있는 예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대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세요. 헤롯이라는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성전일까요? 아니거든요.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얻고자 자기가 건축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대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물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가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드릴 수 있는 거 빨리 드리고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세상 문화를 즐겨야 되니까 대충 그래서 곡식을 대충 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제사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냐?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중요해요. 세상은 과정 별로 중요시 아니하고 결과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허준이라는 의학 드라마가 있었어요. 허준이가 양반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정말 그 인생 저 남쪽 저 합천 경상남도에 있는 유태라는 의원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는 그런 인생 과정을 그린 드라마. 그곳에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서 우수를 배워 정말 배워서 과거에 의과 시험에 가는 과정, 그 집 아들과 같이 갔는데 가는 중에 환자들을 만나서 환자 고치고 또 가다가 또 환자 만나서 환자 고치고 결국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의과 시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시간이 넘어가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 다른 동료들은 다 환자 버리고 갔다. 그런데 허준이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환자 치료하고 밤새 하루 종일 걷고 걸어서 한양에 딱 도착했는데 허준이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문이 딱 닫혔다. 의과시험 못 받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했던 날 얼마나 좌절하고 상심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유태 아들은 의과시험에 합격하고 근데 돌아왔는데 스승 유태가 그 허준이를 칭찬한다. 시인이 진정 마음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의원이 되기를 소원하고 의과시험에 떨어졌지만 스승에게 인정받은 그리고 그 다음 의과시험에 가서 당당히 장으로 급제한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과정이 훌륭하니까 스승에게 인정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때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보세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이 밤이 되기 전에 죽어요. 불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죽어요. 죽음이 닥쳐와요. 붙잡혀 가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만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가장 극한, 가장 처절한
삶의 투쟁과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기 직전임에도 자기의 소원대로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삶의 방향,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